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누리는 거,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핸드폰,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자랑하는 것을 즐겨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갔었고, 또 내가 어떤 것을 먹었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마치 경쟁하듯이 서로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나 이만큼 좋은 데 갔었다. 나 이런 거 먹었다. 나 이런 좋은 집에 살고 있다. 라는 것을요, 뽐내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무기인 양, 이것이 나의 든든한 백인 양,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깊이 함께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 다윗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드디어 두 주인공,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이 만났습니다. 참 길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윗의 용모가 오늘 말씀처럼 어때요? 준수합니다. 전쟁에 참여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속된 말로 들으시면 여자애 같다, 나쁘게 말하면 애 같아. 저기 어디 주방에 가서 일할 것 같은 그런 용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에는 부적합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었던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경멸합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보자면 이래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길죠,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목욕이 아니라 모욕합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때때마다 나와서 야, 싸울 사람 나와봐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였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무도 지죽은 듯이 꼼짝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군대였죠. 누군가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그게 40일 동안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군가가 나오자 아무래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나오는구나, 드디어 이제 싸우겠구나 라는 그 기대감이 골리앗에게 있었을 거예요. 오호, 이제 싸우나 싶어서 누군가 하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완전무장도 하고 방패든 병사도 앞세워서 나아갔습니다. 사방을 둘러보고 찾아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다윗을 발견하게 돼요. 프로 전사였던 다윗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대표라고 나왔던 사람이 뭐예요? 에게 웬 소년이 나오네? 보니까 이쁘장에 생긴 소년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기대하고 나갔는데 누가 저기서 멀리서 나오니까 아직 소년 티도 벗어나지 않아서 얼굴이 어때요? 불구스름해요. 그리고 용모마저 아름다웠습니다. 전사로서는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골리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것들이 나를 업신여기나? 게다가 다윗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냐면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때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외모로 판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게 다윗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껏 자기랑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 나온 사람이 일개 소녀였는데다가 지팡이까지 들고 40일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애가 나온 것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젖비린내 난 애송이. 근데 기분이 상한 것이, 말씀드렸듯이 뭘 갖고 나왔다고요? 지팡이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골리앗이 말합니다.
4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팡이를 갖고 왔냐? 나를 뭐요? 개로 여기냐? 개 쫓아다니시지 집 박대기를 갖고 왔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앞서 다윗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자를 못 죽이겠습니까? 라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골리앗은 다윗에게 있어서 안중에도 없던 거예요. 뭐와 같다고요? 곰과 사자와 같을 뿐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은 다윗이 자신을 개로 여겼다고 성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은요, 다윗을 모욕한 후에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등심 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막 저주를 하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왜? 어른들이 호통치면 무섭잖아요. 애들한테 막 그 덩치가 큰 사람이 막 이렇게 문신 있는 사람이 와서 막 야, 너 어디서 저 비린내는 놈이 와서 까불어. 그럼 저 같아도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골리앗의 이러한 호통, 허풍에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라운 언변으로 골리앗에게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4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무 유명한 대사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은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차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막 차서 막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다윗과 자신과 골리앗을 극명하게 대조하며 말합니다. 너는 최신 무기를 갖고 왔지만 나는 손에 들린 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그에 대한 모욕한 죄에 대해서 꾸짖는 거예요. 왜 어린애가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하면서 담대하게 큰 어른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뛰어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만군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전투 결과는 보나마나 뻔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자기 손에 골리앗을 붙이실 것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46절, 4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계속해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손에 붙이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요, 내가 너를 쳐서 내가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목을 벨 거야. 그리고 너의 군대까지 다 시체를 들짐승들에게 내줄 거야. 내가. 라고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요, 너를 죽이겠다. 너를 어떻게 하겠다. 너를 이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겠다까지만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다윗은 너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까지도 다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라고 더 폭넓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을 높이기 위해
그래서 천천만만 이런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다윗의 승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김으로 다윗을 높이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는 온 땅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신다는 거. 그것을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시체가 되어 던져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에 있다고요? 칼과 단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 목적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막 갖고 가려고 하잖아요. 뭘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우리가 뭘 많이 갖고 있고 뭘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무리가 눈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인간적인 방법과 무기를 가지고가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리앗과의 대화는요, 정확히 다윗의 말에 의해서 끝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이제 말싸움이 끝났으니까 싸워야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알듯이 거인 장수와 소년이 맞부딪히게 되는데요. 이 거인과 소년의 대결 안에는 두 백성, 두 군대의 미래가 놓여져 있고요. 또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신과의 대결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싸움은 다윗이 주도합니다. 다윗이 더 빠르니까요. 날렵하니까요. 그래서 골리앗은 걸었고 다윗은 달렸습니다. 아무래도 다윗이 더 작고 민첩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주머니에 돌을 치에 물매로 던집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골리앗의 수비의 모습 가운데 치명적인 약점이 어디였죠? 바로 다른 건 다 가려도 이마는 못 가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마에 명중하고 얼마나 매서웠는지 골리앗은 그 충격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아무런 손도 칼도 한번 뽑아보지 못하고 완전히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골리앗은 자신의 칼로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치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결과의 모습이 바로 치욕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대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군대들은 패하였고 다윗은 승리의 용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쟁을 목도했던 당사자들은 분명 사시는 강력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직시했을 것입니다. 와, 이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알았지 않았을까요? 사신 하나님. 이런 용기와 이러한 모습 가운데 골리앗 거인 앞에 눈멀고 귀먹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용기와 믿음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지금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새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옛 이스라엘이 아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는 과연 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상력에 사로잡혔던 다윗,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곳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지를 이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소녀였고요. 골리앗은 어른이었고 장수였습니다. 다윗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것이, 아무것도 할 줄 없는 것이, 저 어린 것이 무엇 때문에 나왔냐라면서 조롱하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약한 자예요. 없는 자예요. 무명한 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도 세상을 때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라고 우리들을 조롱합니다. 기도한다고 현실이 바뀌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롱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들고 나아가야 될까요? 내 앞에 있는 문제의 골리앗, 질병의 골리앗, 관계의 골리앗, 경제적 어려움의 골리앗, 불확실한 미래의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들 무엇으로 맞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저앉고 있는 이유, 내가 불안한 이유, 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고 자신들이 가진 것이 많다 자랑하며 우리를 기죽이고 업심여겨서 힘드신 건가요? 내게 돈만 있었더라면 저 골리앗을 이겼을 텐데, 내가 괜찮은 명예, 백만 있었더라도 내가 저 골리앗을 이겼을 텐데,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에 다녔다면 저 골리앗을 이겼을 텐데, 내가 좀 유명한 자였다면 저 골리앗을 이겼을 텐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까? 언제부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었습니까? 언제부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무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가, 관계가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름,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목적은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저들이 조롱하는, 저들이 몰라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없고 내가 무명하고 내가 덜 갖고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초라해 볼지라도, 크고 멋진 것이 아니라도 내 손에 있는 작은 순종, 내 손에 있는 작은 기도, 내 손에 있는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큰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두 손 모은 그 기도의 손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다윗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워 아니하고 그의 생명을 던졌던 겁니다. 우리 역시 나의 생명과 시간을 던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위한 성공, 물질,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주님께 쓰고 우리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행동하고 뛰어들고 싸우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능성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상상력,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상력,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자꾸 아니야, 못하셔, 아니야, 이건 안 돼,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좀 큰 세상을 이길 수 없어.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을지라도요, 주님, 요거밖에 없어도 못 드리겠나가 아니라 요거라도 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는 순종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이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약할지라도, 없을지라도, 무명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그들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힘이 없습니다. 제가 나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주님 손에 붙들릴 때에 주님, 제가 물매라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용되는 그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